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느냐? 이 욕심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 부모 말씀도 저버리고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죄를 자꾸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이래가지고 점점 죄가 많아지고 그래서 죄가 커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도 적용이 되고 이 세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을 기회도 있고 회개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들은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는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벌써 이미 심판받아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잠풀이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인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다가 섞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만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밑에 깔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무슨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저 사건은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구나.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망할 수가 있겠구나. 언제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는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죠. 또 소돔 고모라가 너무너무 악독하고 음란하고 부패하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는지 큰 환난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주 큰 환난이 있는데 얼마나 큰 환난이냐? 창세 이후로 없었던, 또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환난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환난이 오래 끌면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에 보면 이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어요.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들을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그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소돔 고모라와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 큰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이 나면 아하, 여름이 이제는 다 됐구나, 이거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거든 하하,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렇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8절에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인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무리 그분이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더라도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척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가 없어진대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그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맷돌 갈다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주님 앞에 들려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아멘. 예수님이 낮에 오시든지 밤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우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꼭 우리 교회 사랑방 모임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를 사랑방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참 서로 대접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임을 갖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셔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제 오셔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재난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구제역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아까운 소를 150만 마리나 넘게 살처분을 해가지고 다 땅에 묻었다 그래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그 아까운 소를, 또 돼지도 그렇고 오리, 닭, 그냥 뭐 얼마나 이 큰 재난입니까? 또 뭐 호수의 물고기들이 그냥 뭐 강의 물고기들이 죽는 나라가 막 그냥 물고기들이 막 갑자기 다 죽질 않나? 하늘을 나는 새들이 갑자기 죽어서 떨어지질 않나?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뭐 요새 보면은 신종플루로 그냥 누가 언제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는데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조류 독감이 또 퍼져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재난이 심해지면 자연히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세상도 불안해지고요,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 좀 가서 살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세상의 피난처는 어딜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세상 어디에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줄 피난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일본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어느 나라 어느 지방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는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그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환난 중에 사는 우리들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도망 다니라고 고생했습니까? 이 다윗은요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산다는 걸 날마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또 거기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환난 때에 나를 숨겨주시는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사건 아시죠?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와 그 여러 나라가 그냥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장거리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해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막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 그 동네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쓰나미가 그냥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다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 연락을 받고 그렇구나,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 핍박의 때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이구나. 아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고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밤낮 당하기만 했어요. 나라가 이제 망할 위기에 있으니까 사무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뭐 노인이고 젊은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잃어버린 땅도 다 되찾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은 아수르 군사가 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밖에 나와봤더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갈라집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죽어도 회개 안 하고 이를 빠등빠등 갈면서 더 악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겸손히 회개하고 울부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정신을 안 차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그래서 회개가 되질 않아요. 회개가 되질 않아요.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할 것인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들이 그 마음이 심보가 고약한지 거기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보세요. 얼마나 못됐어요. 예?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악해지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예?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 보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예? 그런 사람들을 좀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악하여졌어. 더욱 악하여졌어.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 더 강팍하고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쏟아붓는데 7 대접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거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재앙을 당할 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한대요.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자체가 거듭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회개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환난이 심해지고 재앙이 심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재앙을 내리시는 대상이 애굽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 나라에 있지만은 고센 땅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셨어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다 멸하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 재앙이 있는 이 때에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져. 그리고 잠이 안 와.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병들기가 꼭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은 그 노아 방주 크기가 나와요. 여기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이나 되는데요, 창문을 어디에다 달라고 했느냐 하면 위에서 한 규빗,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다 창문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물에 떠내려가고 뭐 죽는다고 아우성 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봤자 하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심판의 날, 환난의 날에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한숨이 저절로 나와. 왜? 뭐 풀 한 포기가 있나, 나무 한 그루가 있나, 무슨 먹을 물이 있나, 얼마나 한심해요, 한심해. 그러니까 광야만 바라보면 원망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만누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둘로 쫙 갈라졌죠. 10명은 가나안 사람만 보고 걱정이 태산 같아. 기도도 크지, 성도 굉장하지, 우리 백성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지.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냥 믿음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아주 건강해지지만,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자꾸 없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환난의 때에 세상 바라보고 한손 쉬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 보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아예 닫아버리래요. 바깥에 신경 쓰지 말래요. 그 밀실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하겠어요? 바로 기도하는, 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했을 때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환난의 때, 재난의 때,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으로 임하는 이때에 밀실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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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받고 순교할 거예요. 세상 고생은 잠시뿐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교자의 반열에 선 사람에게 있는 일이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서 이 환난과 재난이 많은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 깨우기도 하셔서 더 큰 은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